김종진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사역을 한 교회에서 했던 그 경험 잊지 못합니다. 아주 재밌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찬양 사역자로 사역을 시작을 했고요. 90년대 찬양의 어떤 전성시였죠. 시대였죠. 정말 많은 CCM 사역자들 나왔고 경배와 찬양 전국적으로 막 뜨겁게 일어난 찬양의 그 부흥의 그 시기에 찬양 사역을 시작을 했다가 예배를 공부하러 이제 미국으로 건너갔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예배학을 마무리하고 현대 예배학을 공부를 했죠. 그리고 워싱턴 DC 쪽에 있는 한빛 지구촌 교회라고 이동원 목사님께서 버지니아에 개척하신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사역하고 있다가 우리 김종진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함께 일정 기간 동안 같이 사역도 했고, 하여튼 그런 사역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한국에 있는 예배사 연구소를 맡게 되고, 한국에 1년에 4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그래서 한국 교회 이제 상황을 좀 알게 됐습니다. 한 8년 정도 열심히 뛰어다니다가 코로나 터지기 딱 6개월 전이죠. 2019년도에 예배 포럼을 하면서 그때 제가 지금 6학년 2반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모태신앙에서 한국교회 정말 좋은 웬만한 영적인 그런 이제 훈련들, 그런 부흥의 어떤 시절들, 많은 것들을 다 경험해 봤는데 한 가지 제가 맛을 좀 못 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가정예배였습니다. 가정예배 저는 실패자였거든요. 여러분 아마 좀 의아해 하실 겁니다. 이 가정예배 실패자가 지금 강단에 서서 가정예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우리 세대가 사실은 저만 실패한 게 아니죠. 사실은 물론 여기 가정예배 잘 드리고 계신 분이 간간히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가 신앙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사실 잘 몰랐습니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예배 포럼, 연구소에서 개최한 그 예배 포럼에서 제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읽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던 저의 모습을 알게 됐고, 그리고 이 말씀이 의미하는 그 내용에 대한 좀 왜곡되게 제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또 적용하고 있었던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부끄럽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깨닫게 하시고 이것까지 부르시고 또 한국교회와 이걸 나누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섭리, 전 잘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셨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게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또 책임감을 주시고 열정을 주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순종한 마음으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책으로 담아서 이제 작년에 이 책을 대화식 가정예배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고, 이번에 많은 이제 교회 또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이 만남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떠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또 나눠주실지 저도 기대가 되고, 그냥 말을 전한다고 해서 이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새겨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고, 그리고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각자 한 분 한 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오늘 이 예배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이 책은 저에게 굉장히 불편한 책입니다. 보통 책을 출간하면 열심히 홍보하고 세미나도 하고
그래 뛰어다녀야 되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왠지 제가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요나처럼 좀 도망 다녔습니다. 요나는 이제 니느웨가 미워서 도망갔지만 저는 제가 용납이 안 돼서 도망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사실 실패한 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저희 386 세대는요, 성장과 성공을 위해서 가정을 뒷전에 두고 희생시키고 외면했던 시대입니다. 어쩌면 가정을 갈아서 사역을 성장시키고 자신의 야망으로 교회를 이용한 세대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이 죄를 자각하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이 시간들,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크고 더 가슴 찢어지는 이 고통은 우리 아비 세대의 무지함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다른 세대가 됐다는 것이에요. 올 봄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그 부담감이 점점 이제 커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고 한국을 방문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었을 때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연락이 왔고요. 이번 가을 방문은 특별히 우리 김 목사님의 격려로 시작되었다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렇게 늦은 주일 밤에 이렇게 많이 모이는 것도 참 저한테 굉장히 생소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낯설고 어떻게 이렇게 이 시간에 아직도 이렇게 많은 분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성가대까지 쓰고 연주까지 하고 이런 모습이 너무 생소하지만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실 말씀 저도 기대하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말라기 선지자 아시죠? 말라기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죠. 그분이 이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아주 특별한 메시지를 남겨놓으셨어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아주 생뚱맞은 내용입니다.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면 말라기의 결론이지요. 구약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이 중요한 자리에 아비의 마음을 하나님께가 아니라 자녀에게, 그리고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켜라.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저주가 임한다. 그리고 그냥 끝나요. 구약이 끝납니다. 막을 내립니다. 아주 이상한 본문이에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에게는요, 가정이 중요하고요, 다음 세대가 중요한 겁니다. 결국 안타깝게도 저주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400년이나 외면한 이 신약과 구약의 그 중간, 이 400년, 암흑기라고 하죠.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침묵기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셔요. 여러분, 복의 근원이신, 사랑이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 하나님의 무관심, 그 자체가 저주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마치 이 데자뷰처럼 이렇게 보였어요. 한동안 우리 아버지 세대들의 마음은 성공과 번영이라고 하는 이 우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녀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부모가 원하는 것을 주입하는, 그리고 강요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들이었어요.
너무 바빠서 이 자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럴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 결과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는 지금 이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저주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복음에서 떠나는 것만큼 무서운 저주는 없는 것이에요. 지금 20대 이하 복음화율이 3%대입니다. 성격적으로 미전도정적이죠. 선교 대상지가 된 것입니다. 수도 없이 들어서 이미 아마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민사회 청소년들이 대학을 지나가면은요 90% 이상 교회를 조용히 탈출합니다. 사일런트 엑소더스라고 그러죠. 5년 전 정도부터 골든타임이 10년 남았다고 했는데 벌써 5년이 지났어요. 이대로 아무런 대안 없이 5년만 지나면 한국교회는 유럽교회처럼 황폐할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부터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는 것, 이거는 우리 시대의 회복을 준비하는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회개하면 다음 세대는 반드시 다시 일어납니다. 작년에 우연히 SBS에서 현 이 정부에서 인구정책 전문가 이상림 연구위원회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이 인구절벽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정부가 어마어마한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대요. 그런데 현장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제 남은 유일한 대안은 근원적인 접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 고백한 그 근원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던져야 될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사회를 향해서 외치고 교우들에게 도전해야 할 이 메시지를 한 정부의 인구정책 연구원이 이 사회를 향해서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친밀함, 부모와 자녀의 이 친밀함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 인구 절벽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출산율 0.65%, 작년 4분기 통계입니다. 여러분, 이건 인류 역사상 인과학적으로 전례가 없는 수치입니다.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도요, 이 1%대 밑으로 떨어지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최하위 인구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나라가 미쳤다는 거예요.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무너진 상황입니다. 이대로 가면 이 나라가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에 대한 해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가정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해법을 갖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스위스 시계 고장나면 스위스 시계공에 갖다 주면은 가장 잘 빠르게 가장 잘 고칠 거 아닙니까?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반드시 거기에는 해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이 다음 세대에 대한,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이 친밀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명령,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서 말씀하신 부분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정의 친밀함을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 그리고 부모자녀의 친밀함을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듣고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셨는지 청종하고 그것을 지키고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아주 긴급하고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한국교회를 살리는 차원을 넘어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좀 결단하고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 전수, 특별히 오늘 함께 나눈 이 쉐마 말씀을 듣고 지키고 실천하기 시작한다면 이 인구 절벽의 위기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교회가 국가의 재앙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1운동 당시 기독교 인구 1.4%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공산당 인구 4%면 한 나라를 공산화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 인구가 몇 프로죠? 좀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20% 정도 됩니다. 그 정도면 이 나라 문화 바꿀 수 있습니다. 출산율 위기, 우리 기독교인들이 뭉치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인구 절벽도 해결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산하 제한하지 않는 거 아시죠? 그래서 유대인은 말씀 그대로 산하 제한하지 않습니다. 주시는 대로 낳습니다. 7명, 8명, 12명 이렇게 낳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이 출산율이 유일하게 3%대로 가장 높은 나라가 바로 이 이스라엘입니다. 5년 전에 코로나 터지기 6개월 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몇 구절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구절로 저를 도전하셨고, 그날 이전과 그날 이후에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말씀과 씨름하기 시작했고요. 왜 이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 이 쉐마 말씀을 그동안 제 60평생 모르고 지냈는지 너무 안타깝고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 선배들은 이 중요한 말씀을 왜 우리에게, 왜 한국교회 안에 이 중요한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을지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좀 낭독하겠습니다. 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쉐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유대민족의 이 최고 신앙 헌장으로 삼고 정말 목숨처럼 이 말씀을 지킵니다. 이 말씀에 바로 우리 개신교가 놓친 이 하나님의 신앙 전수의 원한, 오리지널 플랜, 이것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쉐마라고 하는 것은요, 한글 성경에서는 들으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근데 원래 히브리어 뜻은 듣고 순종하라 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요,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의미가 그냥 통합적으로 들어있는 단어가 바로 이 쉐마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이 듣는 것 따로, 이 순종하는 것 따로, 우리는 이렇게 신앙이 지금 분리가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준엄한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그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우리는 그냥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들었으면 이것을 내가 어떻게 행할지 우리가 헌신하고 결단해야 되는 거죠. 이 쉐마에는 세 가지 하나님의 명령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내 가슴에 새겨라,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고, 마지막에 세 번째 명령이 바로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르치라는 그 실제 그 방법론이 바로 이제 강론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오늘 밤에는요, 이 세 번째 명령에 우리가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강론한다고 했을 때 이 강론의 의미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명령을 통해서, 특별히 이 세 가지 명령 중에 마지막 세 번째 이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두 가지 패러다임의 전환을 좀 주셨어요. 자주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 포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혀 제가 몰랐던 부분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두 가지만 여러분들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어요. 이 말씀 우리가 읽었으니까 잘 알죠. 이건 뭐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놓친 게 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이 신앙 전수의 책임을 주일학교가 아니라 가정의 부모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주일학교 담당 목사나 교사가 아니라 이 땅에서 가장 친밀한 기관인 가정의 부모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신앙 전수의 1차적인 주체는 바로 가정이고 부모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그 방법으로 강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강론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일방적인 설교,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단어가 여러분 게임 체인저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알면 그동안 우리가 알았던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그 방법론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에요. 여러분, 설교나 일방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 강론의 히브리어는 다바르라고 하는 거예요. 다바르. 영어로는 스피커 어바웃이고요. 이야기하다, 대화하다, 그리고 친밀하게 사귀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쉐마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지금 명령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 단어가 친밀한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야기하면서, 대화하면서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었던 이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방법, 우리는 주로 훈계하고 교훈하고 잔소리하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부모와 함께 그런 식으로 가정 예배를 드렸고, 또 우리 집에서 이제 사춘기 우리 딸과 아들 같이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서로 상처를 받았어요. 저는 이 자녀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들었고, 우리 자녀들은 교회에서 드리는 그 딱딱한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는 걸 또 힘들어한 거죠. 결국 예배 드릴 때마다 이렇게 서로 마음이 불편하다 보니까 더 이상 가정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우리 세대가 알고 있었던 이 자녀를 훈계하고 자녀를 가르치는 이 우리의 방식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부모님의 잔소리와 훈계와 꾸지람을 들으면서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맛, 이 가정에서 드리는 이 친밀한 예배의 이 아름다움, 우리 이거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정 예배는 설교가 아닙니다. 일방적인 교훈도 아닙니다. 의식도 아닙니다. 삶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관계와 교제로, 대화로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 예배는 주일학교 이 주일 예배 축소판으로 이 주일 예배 의식을 가지고 들어와서 가정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평일날 우리는 이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일 공예배와 나머지 6일은 엄연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6일은 삶의 예배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주일은 공예배죠. 그래서 우리는 공예배와 삶의 예배를 오가면서 우리 하나님에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예배의 가장 중심이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예배를 드리는 방법을, 여러분, 어떻게 삶의 예배를 드리십니까? 삶의 예배를 드릴 때 신우의 모임에 가서 같이 예배 드리는 그런 삶의 예배가 아니죠. 삶의 예배는 일상의 삶 속에서 사람들하고 만나고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이 사랑, 또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에게 배려해주고 사랑을 베풀고 원수를 용서하고 관계를 맺어가면서 대화하면서 그렇게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것이 삶의 예배죠. 그래서 삶의 예배의 도구는 대화와 관계를 맺고 서로 사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바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이 단어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 속에서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이것이 이 가정 예배의 가장 중요한 원리이고, 이렇게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자녀의 마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명백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부모의 책임을 다 팽개쳐버리고 주일학교에 그냥 맡겨버린 거죠. 위탁교육을 시킨 겁니다. 그 위탁교육의 결과 20대 이하 다음 세대들은 크리스찬이나 넌 크리스찬이 할 것 없이 다 90%가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비전 다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정말 넌 크리스찬이 넌 크리스찬 할 거 없이 나는 결혼하기 싫습니다. 나는 아이 낳기 싫습니다. 나는 부모처럼 열심히 돈 벌어서 한 달에 200만 원씩 자녀에게 낭비하기 싫습니다. 나는 나 혼자 소확행을 누리면서 그냥 행복하게 살 겁니다. 골치 아픈 아기보다 그냥 강아지 키우며 살 겁니다. 이게 다음 세대 20대 이하의 지금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 전수는 위탁이 아닙니다. 주일학교가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역할이 다르는 거예요. 이 신앙과 영적 생명은 위탁에서 전수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직접 해산의 교통을 겪어야만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고 온전하게 계승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질문과 대화, 토론을 통해서 자녀에게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친밀함이 회복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자녀들이 가정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됩니다. 아, 이 가정이 좋은 것이구나. 부모는 나를 피곤하게 하는 꼰대가 아니라 나를 가장 잘 이해하고 내 마음을 가장 헤아려주는 그런, 내가 가장 이 세상에서 신뢰할 만한 인생의 선배구나. 가장 대화가 잘 통하는 친구이고 나를 힘차게 응원해주는 영적 멘토구나. 이런 가정이라면 내 인생을 걸만해. 빨리 결혼해야지. 가정을 성소로 세우고 부모처럼
나도 자녀를 많이 낳고 행복하게 양육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우리 자녀들부터 튀어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신앙 전수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입니다. 바로 유대인 자녀들이 그래요. 여러분, 유대인 자녀들 어떻습니까? 나라를 빼앗고 무서운 핍박을 받고 수천 년 동안 떠돌게 만든 이 부모가 믿는 이상한 신을 거부하지 않아요. 그런 신을 믿는 부모를 원망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부모님처럼 하나님께 헌신하고 부모처럼 산하제한 안 하고 아이를 하나님이 주신 대로 많이 낳아서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지금도 유대인 가운데 50% 정도 되는 이 유대 신앙을 가진 사춘기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에요. 그 결과 지난 3,000년 이상 이 나라를 빼앗기고 떠돌이 삶을 살면서도 단 한 번도 신앙 전수가 단절되지 않고 이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은 결혼도 안 하겠다고 하고 아이도 안 낳고 부모 세대 하나님을 거절하고 교회를 떠나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들은 21세기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보다 훨씬 악조건인데다가 예수님을 모르는 유대인들이 가능하다면, 복음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순종할 때 더더욱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까 소개했던 그 이상림 연구위원이 호소한 이 인구절벽의 해답, 부모와 자녀의 친밀한 관계의 회복, 이 해법이 바로 이 쉐마에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9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여러분, 실제로 유대인들이, 저는 지금 유대인처럼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유대인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 믿기 전까지 1500년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1500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실제로 1500년 동안 신앙을 전수했던 그 모습,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유대인을 따라가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구약에 있는 이 말씀, 어떤 학자는 이것을 구약의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선교를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선교는 우리가 어떤 지상명령으로 이 선교를 합니까? 땅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지상명,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언으로 남겨주신 이 지상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서 정말 수평적으로 저 땅 끝에 있는 그런 오지를 향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구약의 지상명령은 수직적인 지상명령인 거예요. 수직적인 선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땅 끝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수직적인 지상명령에 목숨을 걸었고요, 우리 개신교는 수평적인 지상명령에 목숨을 건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 개신교는 지난 2000년 동안 어떤 한 지역에 들어가서 순교의 각오로 들어가서 정말 순교하면서 그것에 복음을 심고, 그래서 교회를 일궈내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다가 200년에서 300년 주기로 다시 쇠퇴하고 다시 다 무너지고, 그것에 이단 종교와 타 종교가 다 들어가서 득세하는 이런 일을 지난 2000년 동안 계속 반복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은 140년 만에 다음 세대가 미전적이 됐죠. 지금 아무 대안 없이 만약에 이대로 계속 흘러가면 훨씬 더 짧은 시간 안에 우리 대한민국도 완전히 선교지화 될 수 있는, 유럽 교회처럼 황폐화될 수 있는 지금 그런 지경이지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좀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러면 이들이 대화식으로 안식일 저녁마다 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이 대화식 가정 예배를 드린 모습을 우리가 참고하고 거기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대화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앙 전수가 일어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한번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간단하게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금요일 저녁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안식일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이들의 안식일 만찬은요, 아주 자유롭고 즐거운 대화가 오가지만 아주 깊은 경외감 그리고 거룩한 순간을 이제 경험합니다.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 순간을 직면할 때가 종종 있긴 하죠. 그런데 우리의 거룩한 체험은 대부분 교회 또는 개인의 차원의 경험이지 가족과 함께 이런 거룩한 순간을 경험한 적이 참 드물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적인 이 유대인들의 이 안식일 만찬은 바로 가정에서 이 거룩한 경험을 매주 안식일 만찬을 통해서 가족과 함께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일주일의 정점은 회당 예배가 아니라 이 가정 예배예요. 그것도 참 신기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주 가정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을요. 그러면 그 가정에서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안식일 만찬의 이 순서는요, 그래서 엄마가 일주일 중에 가장 맛있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저녁은 일주일 중에 가장 이 자녀들이 기대하는 그러한 만찬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역할이 있습니다. 요리에 필요한 재료를 이제 사오는 것이죠. 장을 보합니다. 자녀들도 집안 청소를 맡고 엄마도 함께 도와서 안식일 만찬을 준비합니다. 자, 해가 지면 이제 모든 가족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이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모은 돈, 이를 구제함에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 만찬은 하나님의 임재로 모든 가족을 초대하는 이제 그런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절대로 자녀를 꾸짖지 않습니다. 그래서 잔소리하거나 어떠한 부담도 주지 않습니다. 촛불을 켜고 이제 아버지가 하는 역할이 하나 있어요. 자녀를 축복합니다. 아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축복 기도문이 따로 있고, 딸을 위한 축복 기도문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아내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장의 영적 권위, 지금 이것이 참 세우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가장의 영적 권위는요, 이 축복에서 나옵니다. 아마 이 교회는 이 부분에서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장자 그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는 자녀에게 또 아내에게 축복을 합니다. 가정 예배 때마다 하면은 여러분 보통 유대인들은 10살, 11살, 12살 정도 한 10년 정도를 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면 신앙 연수가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520번 정도의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그 자녀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520번 동안 우리 자녀를 여러분 축복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복음의 힘으로, 말씀으로 이 자녀를 축복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자녀의 인생에. 식사 중에는 절대 남을 헐뜯거나 가십성 대화를 하지 않고 부정적인 말은 피하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꾸짖을 일이 있다면 식사 후로 다 미루어요. 대신 자녀를 칭찬해 줍니다. 격려해 줍니다. 인정해 주고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맛있게 식사를 하고 이제 성경 공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이 성경 공부하는 시간은요, 한 2시간 정도 갔는데 부모가 가르치거나 무슨 설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같이 읽고 그 다음에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또 그 대답한 거에 또 질문을 던집니다. 이렇게
질문 던지고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때로는 토론하고 때로는 논쟁까지 간다고 해요. 그렇게 한 2시간 정도를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상적인 또 질문을 또 대화를 나눕니다.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 또 사회 이슈, 다양한 것들을 말씀에 비춰서 부모와 자녀와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고민거리도 꺼내놓습니다. 또 가족의 그 고민거리를 하나하나 다 듣습니다. 여러분, 매주 모든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서 완전히 분리된 특별한 시간 안에 부모와 자녀가 마음을 터놓고 말씀 안에서 서로의 생각과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하는 이런 시간. 왜 우리 개신교는 유대인보다 훨씬 더 우리는 복음의 이 자유함을 갖고 있는 우리 개신교는 왜 유대인들보다 더 율법적인 그런 가정예배를 고집해야 한단 말입니까? 제가 만약에 20년 전에 이걸 알았더라면 저는 제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제 자녀 중에 한 명은 지금도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났어요. 왜? 제가 이 아이의 영적인 훈련, 영적인 신앙 전수를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교회에 맡기면 신앙 전수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부모가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제가 그걸 못한 거죠. 왜? 이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을 따를 필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서 가장 큰 율법사가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바로 그 구절이, 인용한 구절이 바로 이 구절 아닙니까? 내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뭡니까? 첫째 되는 계명이라.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셨고 이 계명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이 말씀을 왜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소홀히 여겼냔 말이죠. 여러분, 신앙전수의 결정적인 시기가 있습니다. 이미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이미 다 자녀가 이제 다 자라서 집을 떠난 분들이 많이 계실 거고, 모르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자녀를 막 오늘 우리 그 예배 세미나 때 3살부터 한 10살, 11살 그 사이에 아이를 가지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오셔서 같이 나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지금 이렇게 질문 중심으로 우리가 친밀한 관계 속에서 대화를 하는 이 방식, 이것을 이제 유대인들은 이걸 개발해서 하브루타라는 어떤 그 방식으로 자녀들하고 대화하고 또 교육을 시키고 성경 말씀을 훈련시키는 이런 유대인만의 특별한 이런 대화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지금 20년 전에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 유대교 풍습과 뭔가 좀 연결이 돼서 한국교회에서 한번 이걸 배척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일반 이 학원가에서는, 특별히 이제 이 초등학교 또는 같은 이 어린 아이들을 교육하는 이쪽에서는요, 세계 최고의 교육 방법론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교보문고에 가면은 이 하브루타 관련 책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넌크리스찬들이 이 하브루타를 가지고 자녀들하고 대화하고 또 교육을 시키고, 지금 초등학교 교육 과정에 이 하브루타 방식으로 토론 중심의 이런 질문 중심의 이 교육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하브루타 방식으로 질문하고 토론하는 이 방식으로 자녀와 대화하고 자녀와 하브루타로 이 부모가 대화를 할 때 사춘기들도 그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넌크리스찬에도 불구하고. 이 하브루타라고 하는 질문 중심의 대화법은 일반 은총의 영역에 있는 그 대화법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대화 방법이에요. 그 세상에서는 지금 세계 최고의
이 교육 방법론이라고 각광을 받고 있는데, 열광하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이 소중한 대화 방법론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관심도 없는 거죠. 이걸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회복돼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이 신앙 전수는 딱 그 결정적인 시기, 12살 전에 신앙 전수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12살에 성인식을 하는데, 이 성인식 때 부모가 고백을 합니다. 이 아이의 신앙을 내가 더 이상 책임지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12살 딱 지나고 이 성인식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 부모는 이제 이 아이의 신앙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한 인간 대 인간으로 자유롭게 서로 관계를 맺어가면서, 사춘기가 벌써 이제 시작이 됐지만 아이하고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왜? 성인으로 인정이 줬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아이는 이제 회당에 가서 랍비들하고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장성한 영적인 어른으로 대우를 해주는 거죠. 여러분, 12살의 그 어린 나이입니다. 그 나이가,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어리게 보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대화식으로 10년만 그렇게 가정예배를 드린다면 이 아이의 영적, 그 다음에 인성, 논리성, 종합적인 사고 능력, 모든 면에서 굉장히 탁월한 아이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신앙이 있는 유대인들이나 신앙이 없는 유대인들이나 이 질문 중심으로 어릴 때부터 이 부모와 대화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탁월해지는 것이에요. 각계각층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저는 이런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지금 MZ세대들이 이제 아이를 막 이제 낳은 이 MZ세대들이 10년 동안, 앞으로 10년 동안 이런 대화 중심적인 이 가정 예배로 예배를 드렸을 때, 저는 그 자녀들이 한국교회의 뿌리가 되는, 정말 한국교회의 새로운 그루터기가 되는 그런 세대로 저는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지난 1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우리와는 전혀 다른 세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하지만 한국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그리고 통일한국의 주역이 될, 저는 그런 아이들로 다시 일어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대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안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없지만 하나님께 대안이 있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그 대안을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 한밭 제일장로교가, 이 장로교회가 이제 이 다음 세대들을 다시 일으키고 정말 새로운 다음 세대를 좀 일으켜 나가는 이 일에 우리 부모님들이, 그리고 우리 가정이 다시 한번 준비가 되고 또 구비가 되어서 다음 세대를 다시 일으키는 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지금 이 무너져가는 이건 다음 세대를 다시 한번 일으키고 정말 이 나라에 어떻게 보면 대안을 마련해주는 그런 교회로 이 한밭 제일장로교회가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을 같이 부르고 오늘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직 주만이 이 가사를 좀 틀어주시고요. 대학교 4학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곡을 주셨는데요. 하나님 앞에 참 그때 제가 고민이 굉장히 많을 때였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시편 62편 말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제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하나님 말씀에 정말 뜨겁게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그런 제가 아닌 어느덧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많아져 있는 이런 내 모습을 보고 너무나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제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통해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재헌심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10분 만에 이 곡을 이제 작곡을 하게 되고, 이 곡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아주 작은 재능, 그 재능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그런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앞에 여러분, 하나님, 내가 잠잠히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수직 선교에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일에 하나님 이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내가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순종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 영혼을 향해서 명령합니다.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복이 다음 세대에게 신앙이 전수되는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 우리의 가정 현장에서 다시 한번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신앙의 전수는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모든 가정마다 정말 신앙의 아버지 신앙이 전수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일에 말씀에 순종함으로 헌신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사용해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